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절반만 이 사건의 절반 부분을 읽었는데요. 사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이제 덧붙여지면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에 왕이 아주 아끼는 군대의 장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나아만인데 이름은 나아만이지만 낫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왕의 신복이요,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병이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있는 종들, 그 아내를 시중드는 여종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어린 여자 시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종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나라 왕 아람 왕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셔,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좀 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예물을 나아만에게 주고, 그리고 친필 편지까지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이제 친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만이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있어서 가는데 당신이 이 사람 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화들짝 놀래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이걸로 트집 잡아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나아만을 나에게로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 선지자, 결국 그 여종이 처음에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이 나아만이 이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나아만의 반응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화를 여러 번 계속 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강도 있고 저런 강도 있어서 다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깨끗한데 우리나라엔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화를 막 내요. 아마 이 나아만은 진짜 강에 가서 깨끗하게 몸을 목욕하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떠납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붙잡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장군님, 저 선지자가 뭐 어려운 일 시킨 것 아니잖아요. 그저 몸 씻으라는 건데 이 못 고치는 병 무엇으로도 만약에 이걸 고치라고 엄청 어려운 일을 시켰다라면 안 했을 겁니까? 그래도 했을 것 아닙니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겨우 몸 씻으라는 건데 그거 뭐 그래 어려운 일이라고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화내면서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가서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몸을 7번 담궜다가 꺼냈다가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지막 14절에 읽은 것처럼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태도가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순종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지만 한 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타 종교처럼 그 종교의 창시자가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적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요, 질서와 권위에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질서와 권위에 따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 자기 권세가 있고 왕이 자기 권세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모든 권세의 권위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그 말씀에 기초한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그 선생님이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삶의 경험이나 성품이나 뭐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보다는 여러모로 낫겠죠. 그런데 단순히 사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성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이 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학생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만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회사에 가면 상급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상급자가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뭐 군대 같은 데는 더할 나위 없겠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질서를 따라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사나 학교 같은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기초가 되는 것이 그 역할에 따라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뭐 회사, 학교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당연합니다. 교회는요, 다락방에는 순장이 있고 회중 가운데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같은 항존직이 있습니다. 한 번 부여받으면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해야 되는 임시직이지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항존직입니다. 한 번 임명받으면 그 다음에 또 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 항존직들이 있고 또 목사도 있어요. 이런 직분자들이 일반 성도들, 그런 직분이 없는 보통 성도들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은 면도 있고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부여받은 직분자유 일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총각 때 모 교회에서 중등부 전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간 거예요. 교육 전도사로. 중등부를 맡았는데 그 중등부 선생님들의 한 서너 명은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에요.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그때 이제 청년형이었는데 이제 교사로 봉사했던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이제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네. 제가 이제 학생 때 청년이었던 분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교사 회의를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연초였기 때문에 제가 연말에 가서 이제 연초였기 때문에 뭘 했느냐면 중등부실에 이제 환경미화를 하면서 게시판에다가 조직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종이 프린트해가지고. 뭐 중등부 조직표 해가지고 제일 위에 이제 저 이병대 전도사, 그 밑에 부장 누구, 총무 선생님 누구, 서기 누구, 회계 누구, 그 다음 반사들, 그죠? 주일학교 담당하는 중등부 반사들 선생님이랑 쭉 이렇게 표를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교사회를 그 주에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표. 왜 전도사님이 제일 위에 있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상급자도 아닌데 부장 위에 전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사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는 위계 질서를 나타내고 마치 평등한 조직이 아니라 전도사가 제일 상급자, 그 밑에 부장, 그 밑에 뭐 선생님들 이렇게 이거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부드럽게 나름 이야기를 했지만 일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제가 제일 당황했죠. 물론 그분이 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서로 잘 압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연초에 막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면 또 이제 입장이 곤란할 것 같고 서로. 그때 이제 그 교사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한 집사님이 좀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거기서 전도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제일 위에 그 이름을 붙여 놓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 부장 집사님이 전도사보다 하급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가 문제라면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안 하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붙이면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상급자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분은 또. 예.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분과 은사를 따라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그 역할 나눔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서기 선생님이 앞에 있다고 회계 선생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기 선생님 그때 왜 뽑았냐면 글자를 제일 잘 써요. 청년 선생님인데. 그래서 서기 시킨 거예요. 회계 선생님은 미루다가 그나마 이 선생님이 이렇게 동계산하고 있는데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 선생님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은사를 따라 이제 세운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더 훌륭해서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세워진 거거든요. 네. 목사는요. 말씀과 목양과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서 기능적으로 그 목사가 그 일을 제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목사라는 직분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일에 관해서 더 많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성품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그리고 권위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기초에서 목사로부터 교회 내에는 장로가 있고 때로는 권사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그 직분과 권위에 따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순종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 그 자체, 순종해야 될 일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거 순종하는 거 어렵죠. 아무나 못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정도 되니까 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순종의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강물에 가서 그냥 몸을 씻으십시오 이거예요. 뭐 높은 산을 올라갔다 오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제물을 당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걸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강에 가서 몸만 담그기만 하면 돼요. 뭐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7번 담그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노하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 화를 냈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지금 무슨 생각했느냐면 뭔가 내가 지금 나병을 앓고 이렇게 왔는데 이 선지자가 영험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 오늘 성경의 표현이 되게 구체적이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병을 고칠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의식을 할 걸로 기대했던 거예요.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기. 이게 보통 병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특별한 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거슬러 올라가죠. 계속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읽은 11절에서 나아만이 화를 내거든요. 자, 어떤 상황이냐? 나아만은 지금 자기 왕이 쓴 친필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왕은 또 자기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서 찾아왔어요. 나름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선지자가 있는 시골까지 왔어요. 거기다가 많은 자기 왕이 준 그 금은 폐물, 귀한 것들을 가지고 엘리사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10절에 보니까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엘리사는 안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 내보내가지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시켜서 엘리사의 말을 전달한 거예요. 네. 지금 나아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해? 나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비춰? 일개 선지자 주제에. 일개 선지자 주제.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네가 직접 나와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그럴듯한 특별한 의식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엘리사의 그를 대하는 태도에 지금 나아만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사의 태도로 말미암아 분노하게 되는 그 마음의 내면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과대평가. 내가 왔는데 지금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는 잘못된 신념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지. 강 가서 씻으라고? 그런 게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뭔가 특별한 이 종교, 자기는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종교만의 특별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만. 또 상대를 외모와 신분으로만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가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일개 선지자 나부랭이가 나와보지도 않고 너와 나의 신분 차이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맘만 먹으면 이걸 핑계로 시비를 걸어서 너희 나라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겨우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야. 오만한 태도가 있죠.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내가 경험한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함정에 다 빠져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순종이 힘든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쉽게 판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아만의 마지막 태도가 어떠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 물론 종들이 가서 막 화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대단히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겨우 가서 씻으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지금 이제 나아만은 가요. 아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서도 화가 안 풀렸을 거예요. 이것이 이런다고 낫겠냐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런데 순종은 이런 면이 있어요. 순종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해 보여도 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쉽다면 누구나 순종하겠지만 순종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죄된 본성을 이겨내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일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자격지심, 지식, 경험, 뭐 이런 게 오히려 순종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 되겠어?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권위 아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억누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못된 죄의 본성을 이겨내면서 그 순종의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 똑같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이 좀 틀려도 그것이 불법을 행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서로가 하나님의 권위와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있는 죄된 본성과 싸워 이겨내어서 순종할 때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성격과 달라도 순원은 순장의 말에 순종하고 성도는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훈련받자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좀 힘들 것 같은데 거부감이 생길 수 있죠. 훈련받는 게 막 너무 재밌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기만 하고 막 그런 사람 잘 없죠. 피곤한 몸 이겨내야 되고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야 되고 머리 안 들어오는 책 읽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몸은 편할 수 있어요.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시간의 여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겨내면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우리들의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